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세요. 어느 부흥회를 인도하시는 강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인들이 교회를 오면서 세 가지 물건 중에 꼭 하나를 들고 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삽을 들고 온다는 것이죠. 이 삽을 든 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은 어느 집사가 들어야 할 말인데, 또 저 말씀은 어느 집사가 들어야 될 말인데 하면서 그 삽질을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배드민턴 채를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배드민턴 채를 가지고 온 그 성도는 말씀을 들으면서 되받아칩니다. 목사님이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그런다는 것이죠. 또 어떤 분은 그릇을 가지고 온다고 합니다. 그릇을 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담아 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잘 담아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물건 중에 어떤 물건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그릇을 가지고 온 사람은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아주 큰 그릇을 가지고 그 그릇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은 세 가지가 없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가 없다는 것이죠. 기대한 바가 없으니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무엇을 감사할 것입니까? 모든 것이 내가 수고해서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 생각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없으니 감사할 것도 없고, 그래서 그 마음은 메마르고 감동과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충성과 헌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상을 믿지 않으니까 굳이 애써 봉사하거나 헌신하려 하지 않는 것이죠. 선한 일에 대한 열정도 없고 다른 사람에 대한 일만 비판할 뿐 적극적인 봉사나 헌신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무신론자들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 왕이 된 후에 하나님 앞에 1,000번째의 헌신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지혜와 부귀영화를 누린 내용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솔로몬 왕처럼 우리들도 헌신을 통해서 일생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은 1,000번째의 헌신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신과 백성들에게는 행복을 누리며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솔로몬 왕이 드렸던 그 헌신의 삶을 살아서 우리의 믿음이 깊어져서 하나님께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1,000번째가 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솔로몬은 1,000번째를 들었는데 1,000번째, 여러분 여기서 번제라는 것은 헌신의 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1,000번째 헌신하였던 것이죠. 그러면 솔로몬의 헌신은 어떤 헌신이 되겠습니까? 먼저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리는 헌신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우리 한번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들을 분양하였더라. 아멘.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다 했습니다. 솔로몬은 여호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는 그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자 합니다. 가장 귀한 것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사랑의 관계를 맺어주셨는데 그 증명해 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아무리 값진 것도 아깝지 않습니다. 아무리 고달프더라도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줌으로써 감사하고 행복할 수가 있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세계 역대 대통령 중에서 살아있을 때에 누가 아내를 제일 사랑했는가라는 대회가 열렸는데 그 대회에서 동메달은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왜냐? 아브라함 링컨은 이런 말을 했죠. 국민을 위한 삶. 여러분, 이것을 국민을 아내로 바꿨습니다. 아내에 의한 아내를 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 링컨이 동메달을 받았던 것이죠. 은메달은 역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케네디 대통령이었습니다. 이 케네디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가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묻지 말고 내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 생각하라. 이 말을 아내로 바꿨습니다. 아내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묻지 말고 내가 아내를 위하여 무엇을 해줄 것인가 생각하며 살았기 때문에 은메달을 받았다는 것이죠. 금메달은 누구였습니까?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이었습니다. 나는 민족주의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것을 아내로 바꾼 것이죠. 나는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말을 하였기 때문에 금메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배우자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더불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케네디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묻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해줄 것인가 생각하며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박정희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음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 왕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헌신하였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헌신하는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솔로몬의 1,000번째의 헌신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들어진 헌신이었습니다. 오늘 이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들을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아멘.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들을 행하였습니다. 다윗의 법도, 여러분, 다윗의 법도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서 그것을 알려주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대해서는 기뻐하시며 칭찬하시고 또 그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또 그 사람을 선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그 자는 그 사람을 악하게 여기십니다. 그를 미워하시고 또 그의 그 죄악에서 돌이키라고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끝까지 돌이키지 아니한다면 결국 그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를 대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솔로몬이 말하는 자신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신앙의 사람, 그 법들을 행하라 말씀했었습니다. 솔로몬 왕도 그 아버지 다윗의 법들을 행한 자로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이 일을 본받아서 이 솔로몬이 지금 1,000번째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가장 좋은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를 또 아름다운 신앙, 그 신앙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업마다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알려니 죽겠다고 말하는 사람이고, 치과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는 사람입니다. 산부인과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하는 사람이고, 한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밥이 보약이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변호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 학원 강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아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말이 되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우리의 상식으로는 그것을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뜻이 있으십니다. 그 뜻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을 통하여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솔로몬 왕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들을 행한 것처럼 우리를 또 정말 신앙의 본을 받을 만한 그 사람의 삶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감을 통하여서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솔로몬이 드리는 1,000번째의 헌신은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드리는 헌신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큰 은혜를 항상 주셨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그 은혜가
지금 솔로몬 왕에게 임하였던 것이죠. 솔로몬이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에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가다가 모두 깨끗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한 것이죠. 감사할 줄 모르는 9사람도 축복은 경험했습니다. 기적은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지 아니했습니다. 감사하지 아니한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은혜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 감사는 기적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감사는 행복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여러분, 감사로 통하여서 그 은혜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의 1000번제의 헌신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최고의 감사 고백으로서 1000번제의 헌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그 은혜에 받은 자로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 그 은혜를 망각하게 합니다. 감사가 아닌 오히려 불평과 원망을 가지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악한 마귀에 속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아주 작은 그 쉬운 일에서부터 우리에게 감사 훈련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말할 때나 또한 우리가 일할 때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이죠. 그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평생 감사라는 이 정광 목사님의 책이 있습니다. 정광훈이 아니고 정광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절기 감사헌금을 작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한 장로님께서 감사 절기 헌금을 30만 원이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이 작정 헌금을 잘못 보고 실수로 300만 원이라고 발표한 것입니다. 장로님은 아무 말 없이 밤새 기도하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30만 원짜리 감사 인생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30만 원짜리 감사 인생이 아니라 300만 원짜리 감사 인생을 살아가야 하겠다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로 감사헌금을 300만 원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실수를 알게 된 목사님이 장로님에게 미안해서 물어보자 그 장로님이 미소를 지면서 제가 지난날 30만 원짜리 감사 인생인 줄 알고 30만 원을 헌금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입을 통하여서 300만 원짜리 감사
인생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고 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해서, 그 감사함에 대해서 헌신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헌신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헌신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헌신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믿음이 깊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솔로몬의 1000번째의 헌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소원을 가진 헌신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9절 1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여러분, 솔로몬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9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를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10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소원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교만한 사람들인 것이죠. 하나님의 소원을 드릴 수 있는 그 기도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솔로몬 왕은 자신의 유익을 구한 것이 아니라 오직 지혜의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1000번째를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왕에게 지혜는 물론이요 부귀와 영화도 함께 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정말 잘한 일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은 왜 기도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마귀의 유혹과 그 덫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들도 솔로몬 왕처럼 그 지혜를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 기도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 여인이 2렙돈을 헌금함에 넣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 여인은 생활비 전비를 넣었다고 그 여인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2렙돈, 정말 몇 천원 되지 않은, 얼마 되지 않은 돈이죠. 그런데 이 돈, 이것을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다 드린 것입니다. 우리를 또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 왕도 1000번째 이것은 자신의 중심을 드린 것입니다. 자신이 왕이 되어서 기회가 되니까 1000번째의 헌신을 드린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자신이 살아있을 때에, 몸이 움직일 수 있을 때에 이것이 기회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1000번째의 헌신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1000번째의 진정한 헌신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받으시고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열왕기상 3장
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느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줍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께서 그 1,000번제를 받으시고 내가 내게 무엇을 줍고 너는 구하라. 이때에 솔로몬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 지혜가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건강할 때, 기회가 있을 때에, 몸이 이렇게 움직일 때에 정말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들이치기를 바랍니다. 이 진정한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 소원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도의 어떤 왕이 백성들에게 한 가지 소원을 말하면 그것을 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소 한 마리를, 또 어떤 사람은 집 한 채를, 또 어떤 사람은 논 한 마지기를 이렇게 소원을 아뢰었습니다. 그때에 한 청년은 나는 임금님의 아들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 정말 지혜로운 청년인 것이죠. 임금님의 아들이 되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 살 때에 진실한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인 것이고, 또 이것이 진정한 최고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으면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사람이 무엇으로 심으면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1,000번째의 헌신을 통하여서 놀라운 지혜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납니까? 열왕기상 3장 16절, 오늘 본문의 바로 뒷절에 나와 있죠.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이제 진짜 엄마와 가짜 엄마를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진짜 엄마, 이 아기의 산 엄마가 진짜 엄마를 이제 구별해서 해결해 주었습니다. 무엇이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해결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헌신함을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얻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또 이 솔로몬 왕처럼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또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헌신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는 그러한 헌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헌신,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헌신,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헌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 소원을 하나님께 헌신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